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9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 1위인 것은 잘 아시는 바입니다. 이런 자부심 때문에 양궁 시합에 관심이 있습니다. 활시위가 당겨지고 관역 정중앙의 화살이 연속해서 꽂힐 때는 감탄이 나옵니다. 박수는 기본이고 환호를 지릅니다. 잘한다, 파이팅! 그러다 중앙을 비껴나면 아쉽습니다. 그런데 관역을 벗어나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떨까요? 분노할 것 같습니다. 죄라는 것이 바로 관역을 빗나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에서 벗어난 태도와 행위가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말과 생각도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 처벌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기에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탕감될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은 넘어가지 못하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는 신속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문제지만 죄는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참으로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양스럽게도 그 해결책이 오늘 본문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본문은 죄 사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무슨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인가요? 모든 죄입니다.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행위, 태도, 말, 그리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 윤리, 일반적 도덕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의 여부가 죄의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라고 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한 순종 여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에 순종하느냐가 그리고 이것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가 정한 죄는 세상의 법과 도덕이 정한 죄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죄라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죄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께는 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 순종하는지의 여부가 죄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에게 세상법은 하나님의 법 아래 있습니다. 때문에 세상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누르려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특히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곳에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 앞의 죄입니다. 이 진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신앙이고 이 신앙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일이 박해이고 순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법을 무시하거나 누르려고 하는 것도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상대를 누르거나 억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타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예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 기독교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억압과 학대는 어떤 경우라도 옳지 않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바로 이러한 입장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중요한 조건이 전제된 기도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이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기도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해 줄 정도로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의 의미는
우리에게 잘못한 상대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경건한 삶은 용서에서 풍성해진다는 진실입니다. 사실 용서는 기독교의 근간이지요. 화해자 예수님의 화해 사역은 저들이 저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옵소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가 화해이고 사랑입니다. 화해의 종교인 기독교의 뿌리이자 중심은 용서입니다. 용서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니, 상상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6장 14절로부터 15절을 통해 이 사실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그러니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꼭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는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죄사함을 위한 기도이기에 앞서 용서의 명령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어떤 기도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단호함이십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라 용서받아야 하는 것도 용서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어떤 기도도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의지이시듯 용서받지 않는 것도 예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의지이십니다. 용서받지 않고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일용할 양식만큼이나 절실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 밥 먹듯 매일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밥이 중요하듯 용서의 삶은 중요합니다. 참으로 용서할 때 그리고 용서받을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죄와 상처에 의해 결정되지 않게 됩니다. 죄와 악의 지배를 받도록 하기 위해 용서를 못하게 하는 거대한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용서하고 용서를 받을 때마다 거대한 악은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의 요새에 작은 구멍을 하나씩 내는 것이 됩니다. 참으로 용서가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또한 우리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입니다. 내 기도가 아닙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지은 죄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함께 지은 죄는 무엇인가요? 우선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류가 공동으로 짓고 있는 죄입니다.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한 공동의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공동으로 짓고 있는 죄는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것이 무분별한 소비로 인한 환경 파괴의 죄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공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경관리자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환경 파괴자로 살고 있습니다. 만물의 섬기미로 세워졌는데 만물의 영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공범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한 공동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존재로서 우리는 서로의 삶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너의 죄에는 내 책임도 있습니다. 참으로 한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정의 문제이며 그 사람의 사회의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인류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지구 반대쪽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죄의 유혹에 전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죄지을 일들이 널려 있지요. 무슨 일이든 죄지을 상황이 다분합니다. 참으로 이런 환경에서 죄짓는 일은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의 기도는 매 순간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이 기도를 드리지 않고는 영혼과 삶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위한 기도는 용서하는 삶에서 주님의 자비를 만난다는 진실입니다. 그렇기에 용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100만 번을 드려도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러니 용서하십시오. 또 용서하십시오. 3, 4번이 아닙니다.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십시오. 이는 죽을 힘을 다해 용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한 후 주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늘의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짓누르던 죄에서 벗어나 삶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드리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용서하고 살겠습니다. 주님, 용서받으며 살겠습니다. 결코 용서를 미루지 않겠습니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